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기도가 잘 나가다가, 좀 사정이 생겼었네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박원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5장을 하루에 마치는 그러한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속도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장 말씀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5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큰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뮤트를 푸시고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4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네, 부자의 보다 아니의 이의 오른손에 오른손에 책이 책이 있으니 있으니 안타고 안으로 썼고 썼고 일곱 일곱 인으로 인은 봉하였더라. 되었더라. 또 몸에 또 있는 몸에 있는 천사가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누가 책을 천성으로 펴고 외치기를 그 인을 누가 떼기에 책을 합당하며 펴며 그리는 하늘 위에나 하늘 위에는 땅에나 땅 위에는 아래에 이 이 책을 펴거나 책을 펴거나 하기가 의가 없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푸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거나 보지 보이지 않고 않고 내가 보거나 크게 하는 자가 보이지 않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합니다. 다시 뮤트로 해주시고요. 요한은 계시의 휘장이 착 열림과 동시에 계시록 1장에서 승천하신 이래 지상의 인간을 위해서 하늘 성소를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정말 그 뵙고 싶었던 그리스도를 뵙게 되죠.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는 성소의 일곱 촛대로 상징된 지상의 일곱 교회 보내시는 기별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4장에서 요한은 하늘 성소를 하늘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에 올라와서 그 지성소를 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초청을 받았고 거기서 이 그룹들의 들려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좌정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아련하는 엄청난 특권과 함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찬양을 그 찬양을 방청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과 함께 이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또 다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철저히 봉함한 두루마리 책으로 그 계시의 초점을 집약시키는 모습이 5장에 나오는 거죠. 자, 일곱 인으로 봉함된 이 두루마리의 책은 하나님과 죄인 동시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책으로 간주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앵글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살짝 옆으로 틀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일곱 인으로 봉함된 이 책으로 클로즈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 인으로 봉함된 책, 이 책이 먼저 오른손에 들려 있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다.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성경에서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이 책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안팎의 그 글자로 가득히 쓰인 두루마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책은
오늘날의 책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한 그 파피루스 두루마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파피루스는 서기 2세기경까지 아주 잘 사용되었던 일종의 고대 종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파치먼트라고 하는 그 양피지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종이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이 파피루스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에집트 삼각주 지방에서 자란 일종의 갈대인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왕골과 같은 거죠. 그래서 속을 이렇게 펴서 막 두들겨 가지고 가로와 세로를 붙여서 만든 원시적인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에집트에 가면은 그걸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파피루스를 팔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서 그것을 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이 안팎에 가득 기록됐다는 것은 내용이 굉장히 긴 사연이다. 그리고 굉장히 빽빽하게 적혀 있어서 거기에 다른 첨가할 그런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인으로 포함된 이 두루마리는 과연 어떤 문서일까요?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떤 문서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인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시 말하면은 어떤 법적 권리 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떤 법적인 유권자가 떼기까지는 아무도 열 수 없을 뿐더러 그 내용도 심의한 아주 비밀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을 보면 아주 잘 주석해 놨습니다. 일곱 인으로 임봉된 통상적인 문서는 유언장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 법에서는 유언장에 대한 일곱 증인들이 그들의 인들로 이를 임봉하였으며 그 유언장은 이 일곱 사람 전원이 이제 모여야 뗄 수 있어요. 그들의 법적 대리인들의 임석하에서만 개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일곱 사람이 다 없으면 어터니 파워라고 하죠. 이 법적 대리인들이 모여서 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에만 이렇게 인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유증서다. 하나님의 유증상의 양도로 우주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최종적 해결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서를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 및 상속 관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에, 여기 보니까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땅 계약서에는 항상 임봉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중 하나를 임봉하고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 봉인하지 않은 증서도 하나 만들어서 공개 장소에 걸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가 땅을 팔고 살았던 그러한 언급이 있는데 거기서 있는 것을 실제로 한번 잠깐 볼까요? 에레미야 32장 9절 12절인데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시에 있는 밭을 사는데 아마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또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였다. 임봉했다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래 땅에 그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재난 때문에 어떻게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결국 팔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50년째 되는 희년에 되게 되는 이제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살 때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이 땅을 서로 팔고 살 때에 이렇게 임봉한 문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희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주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애틀란타 교회 금요 저녁에 표상학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희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권리 증서를 임봉을 했고요. 이 임봉을 한 그것에 대하여 이제 뗄 수 있는 권한을 상속자가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죽은 친족의 명예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데요. 그런 사람을 갖다 기업 물을 자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룻기에도 나오죠. 고엘이라고 해서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그 권한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봉된 문서가 있다고 하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그것을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은 그 땅값을 치르는 그런 어떠한 소정의 값치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치러준다 해서 기업 물을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룻기서에서 우리 이제 보아스가 그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죠. 근데 다 거지돼서 돌아옵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리고 며느리 나오미가 시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정말 가난해요. 돌아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물어주냐면은 보아스가 물어주면서 나름대로의 고엘이 되죠. 그런 대신 물어주는 사람을 이제 영어로는 redeemer, 구속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주에 의하여 그 권한이 다시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는 뭐냐?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사단에 의하여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이 소유권이 다시 본 통치를 회복하는 인간의 권한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사단에서부터 인간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 권리 중서, 다시 말하면 구속의 문서인 것입니다. 자, 어, 사단이 어,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동시에 죄를 지음으로써 그 이 땅을 관리할 권한을 청지기의 권한을 이 땅을 주관할 권한을 사단에게 양도해버리는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 증서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 죄의 싹인 사망으로 치러서 다시 그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리디머, 고엘,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에 의해서 이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요. 자,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세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에,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바로 이 요한이 그 인을 뗄 존재가 누군지를 찾아봅니다. 그 보좌 주변에, 그 다음에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공간을 찾아봐도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안 보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다. 그런 언급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계시 중에 그 인뗄자가 없어서 운 것은 뭐 호기심과 조바심에 운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구속의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빨간 가방 싫었다. 어.
네,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발견치 못함에 대한 예, 한마디로 영적 간이 뚝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서 울음이 터져 나온 거죠. 예, 요한은 바보가 아닙니다. 벌써 딱 그 계시가 주어질 때 그 일곱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의 계시가 딱 나올 때 저 증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류 구속을 위한 그러한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는 분명히 감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떼줘야 되는데 그 떼줄 존재가 없을 때 오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통곡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예, 울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 뗄자를 소개합니다. 그 뗄자가 누구냐? 자, 여기 보니까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자, 지금 이제 이 인을 뗄 합당한 존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세 가지로,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유언에서도 나오고요. 유다 지파에서 그 홀이 나와 시온을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예, 그 영원한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다 지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보통 싹이 아니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언급되는데요.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였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에서 나오는 한 싹, 그리고 그 뿌리, 그 후손으로 오는 그 한 가지, 이 메시아의 그 가지가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 보면은, 아, 4절에 보면 공의로 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는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분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사자는 왕이잖아요. 예,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판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옛날에 재판장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그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재판했잖아요. 예,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의 회복, 구속이 예표인데요. 구약의 토지 제도와 기업의 회복은 지구의 운명과 구속을 잘 예표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땅 문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다시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당하여 그것을 임봉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한을 부여하셨는데요. 자,
4장 16절.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잘 지켰다고 하는 대표적 성경절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나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 바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태어나신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이제 자라신 곳이죠.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이사야의 글을 딱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딱 펴서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자 사실 말하면은 이것은 희년 주빌리 희년을 얘기합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죄된 것으로부터의 해결을 해주시는 50년 만에 찾아오는 그러한 기쁨의 절기죠. 그래서 이 채무자들, 채무자들이죠. 빚을 진 사람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땅을 다 뺏긴 사람들에게 다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이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해가 다가왔다. 그런 날이 다가왔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 곧 너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이제 우주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나는 재림과도 상관관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된 예수님이 그 인을 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는 한 번은 사자로, 한 번은 어린 양으로. 예. 제가 해피 사베스를 보내는 드리는 분에게는 이 사진을 좀 했는데 깜빡 잊고 여기다 안 올렸네요. 어린 양과 사자는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모습이죠.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예수님에게 지칭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계시록에 29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상징하는 것은 그분의 도덕적인 특성하고 아주 희생적인 직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양이 죽는 겁니다. 왜 죽어요? 바로 그 권리 증서에 인봉을 떼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싹을 갚는 사망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그것을 다 갚았기 때문에 여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it is finished. 아, 헬라어로는 텔테스타이. 다시 말하면 모든 죄의 값을 갚았다라는 말이 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끝냈다라는 말보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증서에 뭘 할 수 있어요? 띌 수 있는 자격이 그분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요건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약간 좀 모호합니다. 좀 약간 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부터 slain, 살해당한 양이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은 사실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에, 죽으신 것은 그때 죽으셨지만 이미 죽이기로 결정한 그것은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은 살해를 당할 그 죄의 싹을 물어줄 그런 존재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이 평화의 은원이 바로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는 디스커션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자원하여 내가 내려가서 그 평화를 얻기 위한 싹을 내 몸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죄를 졌을 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가져오셔서 무화과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그 부끄럼,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게 되는데 그 가죽옷은 바로 양을 잡아서 내온 가죽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그게 죽어서 나온 그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고 imputed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이죠. 자, 그래서 여기 계시록 5장 6절에 그 어린 양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예,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더 넘어가면 언제까지 넘어가냐면 창세 전 평화의 은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가 창조되고 죄가 바로 들어왔을 때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한 그 살해당한 어린 양.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곱 뿔이 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에 이제 일곱 뿔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이 그 뿔이 있습니까? 이 뿔은 힘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긴 한데 약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은 또 완전합니다. 이거 완전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에게 일곱 뿔이 있다는 것은 유약한 어린 양이 아니고 전능하신 그러한 구속의 파워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성막을 보면 성막 뜰에 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인데 여러분 번제단에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거든요. 거기에 제물이 올려져서 태워지니까 바로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리움을 받는 그걸 그대로 표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에는 양 네 뿔이 있어요. 그 뿔은 바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증서에 일곱 인으로 포함된 것을 떼기 위한 그 자격이 바로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유약해서 그걸 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희생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눈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린 양에는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다. 이 눈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성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전지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헤아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고 정확하게 그것을 통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뗄 수 있는 어린 양의 시다고 하는 것을 일곱 눈으로 표현한 것을 스가랴서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드디어 오른손에 책을 딱 취하십니다. 예, 막 우니까 울지 마라. 그러면서 24장로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예, 이런 존재다. 유다의 사자, 그리고 어린 양. 근데 그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분으로 쫙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계시에서 어린 양께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유중서의 일곱 인으로 포함된 책을 취합니다. 뭐 빼앗아 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책을 취하는 동시에 이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는 건데요. 뇌생물, 여러분, 뇌생물 기억하시죠? 그룹 천사들입니다. 케루빔, 스랍, 이 조아라고 하는 뇌생물들이, 그리고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쫙 엎드리죠. 그리고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기도하며 경배하면서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딱 책을 취할 때 함께 오라토리오로 터지는 우주를 향하여 번져나가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것은 여기 그 24장로들이나 또이 내생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향금 대접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편 141편에 연결해서 보면 나의 기도가 주여 앞에 분향한 같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찬양이 말이죠. 이 24장로들의 이 찬양이 4장에서와 5장에서 두 번 울려 퍼지는데요. 자, 보호자가 한번 딱 보여주고 쫙 찬양이 나가고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5장에서 그 보호자를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유정소에 딱 클로즈업하고 그것을 취하시는 어린 양이 딱 있을 때 또 한 번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4장과 5장의 찬양은 내용이 다릅니다. 자, 4장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보세요. 찬양이 주제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배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양해요. 창조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에서의 창조는 뭐냐? 계시록 5장에서의 찬양은 뭐냐?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는 왜 죽임을 당했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예배 받기에 합당하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한마디로 하면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것을 받으실 만한 게 합당한 존재. 이번에는 뭐냐면은 구속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두 가지의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주에게 돌리는 찬양, 하나는 구속주에게 돌리는 찬양인데 이 창조와 구속의 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와 이 구속에 대한 이 부분을 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이 창조와 구속에다가 두었다라는 것이고 창조와 구속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안식일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유중서를 떼기 합당한 분을 인식하려면 안식일을 여러분 꼭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수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놓은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놀라운 구속의 현장에서 그것을 파행적으로 이끄는 사단의 도전의 강력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 4장,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번지는 찬양. 예, 여기 세 가지인데 저는 네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네 생물의 찬양이 있고요. 그 바로 다음에는 24장 노래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 지구의 타락된 부분을 권리 증서를 회복시켜주는 이 놀라운 장엄한 예식의 찬양으로 전 우주를 정말 어, 번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찬양의 모습을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며,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항상 구속의 노래입니다. 모세 어린 양 새 노래.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노래를 예, 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의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하면서 쭉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찬송과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물들의 찬양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1절 5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할지다. 춤추며 그 이름으로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함으로, 여기 창조와 구원이 나오잖아요. 예,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예, 이게 이제 시편 그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시편 기자가 149편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각시대 대쟁투 651쪽에는 그 구원의 노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뭐 찬양을 부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 유리바닷가 생명강가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심을 찬양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함께 힘입어서 우주로 번져나가는 찬양에 함께 동참하시게 될 것입니다. 뭐 조금 더 좋아진다면 말이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14만 4천인이 되어서 구속의 노래, 예, 정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 찬양대에 가입이 된다면 더더욱 아름다운 이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계시록 5장을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영적 시야를 열어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시는 그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을 다시 배우게 하시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약하고 비록 죄지고 불쌍하게 보이지만은 이러한 위대한 하늘의 구속의 유산을 받을 존재라고 할 때, 오 아버지여,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위축되거나
정말 게으르거나 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